본문 바로 앞에 누가복음 9장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당신의 죽음을 예고하셨지만 그 순한 예고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 사이에서 우리 중에 누가 더 큰가 하는 논쟁이 일어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제자들은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쉽사리 받아들이지 않는 마을들을 그냥 불태워 없애버리자고 아주 과격한 발언을 하는 그런 상황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어지러운 상황에서 예수님은 제자 70인을 따로 세우시고 그 사람들을 둘씩 짝지어서 전도자로 파송하셨습니다. 70인을 부르고 그들을 조를 편성해서 내보내실 때 3인 1조로 할 수도 있겠고 또는 4인이나 5인 1조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두 사람을 한 조로 2인 1조로 편성해서 내보내신 것은 모세 율법을 따라서 이들이 하는 증언이 법적인 정당성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모세 율법에서는 사람의 증언을 확인할 때 반드시 두 사람이 증언이 일치해야만 그것을 합법적인 증언으로 받아들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둘씩 짝지어서 보내신 것은 그들의 증언이 합법성을 획득하게 함과 동시에 이들이 전하는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나중에 핑계대지 못하도록 하려는 그런 의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사에게 부름을 받은 일꾼들은 어떤 자세를 가지는 것이 중요한가? 어떤 태도로 사역하는 것이 정말 좋은가? 하는 것을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복음의 일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일꾼들은 기도로 일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사역을 해야 되는데 특별히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 2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기도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셨다 하는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70인 전도대의 이 전도 사역은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예비하는 의미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오늘 이 시점에서도 이 땅의 지상교회가 감당하는 모든 전도 사역은 그 자체로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예수님이 따로 70인을 세우셨다 그랬습니다. 따로라는 말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부름을 받아서 파송된 이 사람들에게 특수 임무가 주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따로 세웠다 하는 이 말은 이들에게 직분을 임명하였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왜 70인인가? 여기에 대해서 신학자들 사이에 여러 의견이 제시되고 있지만 예수님 당시 산헤드린 공회 의원의 숫자가 70인이었기 때문에 이 산헤드린 공회를 대체하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산헤드린 공회라는 의미에서 70인을 택하셨다 하는 이 말씀이 비교적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예수님의 사역이 모세의 출애굽과 같은 제2의 출애굽 사역이 되며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그 뒤에 머물러 있던 70인과 비슷한 그런 모양이기 때문에 은근히 예수님을 제2의 모세로 보는 시각도 여기에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70인들은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하는 사역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따로 보내셨다 그랬기 때문에 이 보냄을 받은 70인들은 예수님의 대리대사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 복음을 전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예수님의 대리대사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불러서 특수 임무를 부여하시고 그들을 직분자로 세우신 뒤에 이 특수 임무를 받은 일꾼들에게 내리신 첫 번째 명령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하라? 함께 이 추수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함께 이 복음사역을 감당할 미래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추수할 것이 정말 많은 그런 시기라. 다시 말하면 추수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백성들을 각처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긁어 모으는 그런 과정인데 이 백성들을 모으는 이 사역, 추수기에 이 사역을 해야 되는데 할 일은 많고 일꾼은 너무 적은 현실을 주님께서 보시고 하나님 앞에 함께 이 추수사역에 동참할 일꾼들을 보내주십사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농사철의 모든 계절이 다 중요하지만 추수 때는
추수를 할 수 있는 기간이 극히 짧은 데다가 그 짧은 기간에 행여나 날씨라도 굳으면 추수하는 작업에 심각한 타격이 있기 때문에 다른 어느 계절보다도 추수 때는 더 많은 일손들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을 감안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당부하신 것이지요. 지금은 추수 때다. 일손이 정말 많이 필요한 때다. 그러기에 지금 너희들로는 부족하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이 추수 사역을 감당할 신실한 동역자들을 많이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다시 해석하면 오늘 우리가 사역하는 대상, 오늘 우리들의 전도 대상, 오늘 우리 마음속에 있는 태신자도 내일은 우리와 똑같은 추수하는 일꾼이 되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비록 그들이 지금은 복음을 믿지 않고 지금은 하나님 나라 바깥에 있지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들이 거듭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면 내일은 그들이 우리와 함께 손을 맞잡고 함께 이 말세의 추수사역에 동참하는 참으로 귀한 동역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전도사역, 우리들의 이 복음사역은 한마디로 말해서 일꾼을 모으는 사역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추수기에 이 추수사역에 동참할 손을 맞잡고 일할 수 있는 신실한 동역자들을 모으는 사역이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복음사역은 사람을 기르는 사역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역을 주님께서 3절,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을 보면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사역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 위험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죠? 늑대 굴로 투입되는 양, 이런 이미지를 동원하십니다. 4절에서는 이 일이 정말 긴급한 사역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어떻게 말씀하시죠? 준비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쓰지 마라. 최소한의 준비만 해서 바로 나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야말로 복음사역의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사역의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라고요?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인들 가운데 기도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돈이 없어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세속적인 지위가 높지 않아도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눈부신 재능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몸져 누워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 사도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는 이 기도에 대한 확신을 기도하는 사람이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분의 정하신 때 반드시 그것을 들어 응답하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되었으므로 내가 하는 모든 간구가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실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 기도하는 것이고, 반대로 이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헤이, 내가 기도한다고 별일 생기나? 내가 지금 저 아프리카에 있는 선교사 위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 별일 생기나? 이렇게 생각하면 기도 못하게 되는 거죠. 비록 내가 지금 아프리카에 갈 수는 없으나 내가 그 선교사님의 사역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시면서 그분의 사역 현장에 가장 적절한 은혜로 함께 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이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7절, 18절에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되 내 생각, 내 욕망, 내 욕구를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다스림과 인도 아래에서 항상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힌 사람, 그런 사람들이 기도할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 하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활발하게 사역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점차로 확고하게 세워져 가고 주님 다시 오시는 길이 예비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추수 때 나와 손을 맞잡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함께 사역할 수 있는 신실한 동역자를 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때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역은 나 혼자 할 수 없고 우리 교회만 할 수 없고 신실한 동역자들이 손을 맞잡고 함께 해나가야 될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이기 때문에 복음 사역을 함께 해나갈 수 있는 이 거룩한 팀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선결 과제이기 때문에 그 신실한 동역자들을 허락해 주시라고 주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이 시간 이후로 장차 우리들의 동역자가 되어서 손을 맞잡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함께 일할 수 있는 신실한 동역자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밤마다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고 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 다 크고 튼튼해서 머리에 뿔이 제대로 난 양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을 늑대 소굴로 보낸다. 모르고 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 알면서도 그 길로 보내신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그렇게 보내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3절에 갈지어다 라는 말은 헬라어 성경 원문 시제를 보면 반복되는 행위를 나타내는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지어다 하는 이 말이 달리 말하면 가라, 가고, 또 가고, 계속해서 가고, 끝까지 가라, 끊임없이 가라 이런 뜻이에요. 한번 가고 그걸로 끝나면 주저앉고 쉬어버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가고 끊임없이 전진하라 그런 뜻이. 이것이 꾸준히 수행해야 될 과업이라는 것을, 다시 말하면 중단 없는 과업이라는 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가라는 거예요? 어린 양 같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일꾼에게 어디로? 늑대 소굴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어린 양이 늑대 굴로 들어가면 그 결말은 그냥 속된 말로 안 봐도 비디오죠. 비극적인 결말이 빤히 보인, 그 결과가 빤히 보이는 거. 가야 돼. 두려운 길이에요. 무서운 길이에요. 힘든 길이에요. 그런데 가야 해요. 왜? 우리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사역은 결코 낭만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히려 복음사역은 목숨을 건 사역이라는 것, 복음사역은 생사를 건 사역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강도사 시절을 거쳐서 이제 목사고시를 보고 최종 목사고시 면접 시간에 고시위원이었던 선배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복음을 위해 죽을 수 있습니까? 저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겁없이 예, 죽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쉽지 않은 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복음을 사역을 위해서 부름받는 일꾼들에게 사탕발림으로 그들을 속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솔직하게 그 길이 고난의 길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주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아서 이 길을 가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누르고 엎어서 밟아서 뭘 받을 까? 이게 아니고 이 길이 가시밭길이 될 것이며 때로는 죽을 수도 있는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복음의 일꾼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회개하지 못한 사람들로부터 은혜를 받을 수 있으리라 그렇게 기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그 사람들은 그 본질이 무엇과 같아? 이리와 같다. 그렇다고 해서 가서 그들을 만나자마자 어이 늑대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뭐를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뭘 받으리라? 핍박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아울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는 문을 좁은 문이라 그들이 걷는 길을 좁은 길이라 너무 힘들고 어려운 길이기 때문에 찾는 이가 적을 것이라고 평생 비주류의 삶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때 가운데 있는 양, 이것이 복음 사역자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이 때 가운데로 들어가는 이 양, 이것은 목숨 걸고 들어가는 길인데 목숨을 걸고 들어갈 때 뭘 믿고 들어가야 됩니까? 결국 그들을 보내신 그분을 믿고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 일꾼들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이지요. 믿음으로 고난과 맞서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이 일은 생명을 내건 헌신을 요구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신의 생명을 아까워하면 갈지어다 라는 주님의 이 명령에 순순히 순종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부름받아 나가는 모든 일꾼들은 부르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고난과 당당히 맞설 각오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럼에도 긍지와 자부심으로 즐겁게 사역해야 된다. 1절을 보면 이 일을 누가 맡기십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자, 4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어보시죠.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저 앞에 시의회 뭐 하나 사러 갑니다. 문 열고 들어갈 때 뭘 하라고? 평안을 빌으라. 이것이 성도들의 습관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어디를 가든지 누구 집을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그들에게 평안을 빌어주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빈 평안이 그 사람이 받을 만한 자격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머물지만 임할 것이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그것이 어떻게? 반사돼서 나한테 돌아온다. 손해볼 것 없잖아요. 하나님의 대리인은 사람의 눈치를 보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1절에서 암시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이 일이 정말 긴박한 일이라는 것. 그러기에 최소한의 준비만 해서 바로 출발을 하되 길을 가다 말고 전라도 말로 해찰도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길에서 지체하지 말라. 시간이 없다. 어느 집에 가든지 어느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사역 대상을 임의로 고르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나가서 만나는 대로 닥치는 대로 사역을 해야지 어느 집이 좋을까 고르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무조건 만나는 모두에게 평안을 빌어주라. 평안을 빌어주는 핵심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죠. 평안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죄를 본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마술처럼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일꾼을 향한 태도, 그것이 바로 그들이 복음을 대하는 태도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서 그 일꾼을 대하는 태도가 그 복음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한번 같이 찾아보실까요? 신약성경 369페이지 히브리서 13장 17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역자들이 즐겁게 그리고 신바람 나게 사역할 수 있도록 잘 도와주라. 그런 말이에요. 7절에서 그 집에 머물며 그 집에 유하며, 이거 역시 계속 반복되는 시제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집에서 계속 머물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저기 메뚜기처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계속 옮겨 다니지 말고 처음 만난 그 집에서 주는 것을 먹고 그 집에서 대우하는 그대로 받으면서 거기서 계속 사역을 하라. 그런 뜻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이 공급하는 그것으로 자족하는 삶을 살아라. 그런 말. 복음 사역자는 거지가 아닙니다. 복음 사역자는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여 보내신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런데 그런 복음 사역자들을 하나님이 직접 공급하시는 그런 방식으로 사역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만나는 사람들을 통한 하나님의 공급이라는 그 원리를 가지고 사역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사역자를 돕는 이나 또 도움을 받는 사역자나 피차간에 이것을 부담스럽게 여기거나 부끄러워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역자들을 돕기 위해서 하는 헌금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돕는 이나 도움을 받는 이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은, 그리고 이 생명 살리는 사역에 헌신하는 것은 똑같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도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육을 받는 사람과 교육을 시키는 사람은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꾼들이 긍지를 갖고 즐겁게 사역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어느 집에 가든지 그 집에 머물면서 그들이 공급하는 그것으로 자족하면서 주어진 이 사역자의 소임을 끝까지 잘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음에 뭘 갖고?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이래 봬도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하나님이 나를 파송하신, 나는 하나님의 대리대사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사역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정말 힘든 시대입니다. 특별히 코로나19 상황에서 적어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기독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문은 거의 다 막혔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상식 없이 행동한 결과 이 땅의 교회가 공공의 적이 되어버리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인터넷 댓글에서 기독교가 없어져야 세상이 평안하다든지, 교회가 없어져야 한다든지 하는 무참한 욕설을 아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함께 일할 수 있는 동역자를 보내주십사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그만둘 수도 없고 멈출 수도 없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분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아주 중대한 사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어느 시대보다 우리 앞에 고난이, 더 크고 깊은 고난이 예견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긍지와 자부심으로 사랑하는 동역자들의 손을 맞잡고 서로 돕고 도움을 받으면서 힘바람 나게 즐겁게 사역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옆에 있는 동역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귀히 여기고 서로 돕고 서로 도움을 받으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장차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귀한 동역자들을 그려보며 하나님 앞에 이 부르심에 끝까지 잘 응답하는 복된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대사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함께 모여 경배하며 주의 말씀 들으며 우리 신앙의 옷깃을 다시 여미는 복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름받은 저희들이 하나님의 대리대사로서 늑대 굴에 뛰어드는 어린 양의 자세로 오직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그리고 자부심을 가지고 끝까지 헌신하는 복음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이 헌신의 몸짓으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 길이 잘 예비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